네, 오늘 날이 어제부터 비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막 지금 피곤하고 혼미하고 그러죠? 이 시간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언제까지 추락과 비상을 반복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수는 없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속이며 졸리게 만들고 말씀과 나를 분리시키려는 마귀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사탄의 올무를 끊어낼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들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왜 러시아어가 나와 있냐죠? 제가 러시아 이렇게 단어를 몇 개 조금씩 이렇게 보다 보니 제 귀에 딱 꽂힌 단어가 뭐냐면 똘리까. 예, 집중하십시오. 똘리까. 무슨 뜻이냐? 똘리까는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로 오직 한 길이라고 써놨어요. 아디는 하나, 부츠는 길. 똘리까 아딘 부츠. 이수스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항상 그렇게도 유일성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메시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박사학위 따려고 공부하고 적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하나 딱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왜 기독교는 그렇게도 유일성을 강조하며 그렇게도 오직 예수만 말을 할까요? 세상에서는요, 이 오직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그것도 지가 쓴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한마디로 지주장밖에 몰라. 그 독불 장군이고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복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 말만 옳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복음만은 오직입니다. 복음만은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에서는 제사를 허용해요. 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사를 권장하지는 않는데 제사를 허용한다. 참 말장난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천주교식 제사 지내는 방법. 이렇게 성도들한테, 자기네 신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로는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직이 없는 거예요. 오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결혼 안 하고 있는다고 그게 오직입니까?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거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 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자, 우리나라 그 신사참배 여러분 아시죠? 신사참배 때 왜 훌륭한 믿음의 그 목사님들이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일사각오 하면서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할 수 없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실제로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아니 남들 다 신사참배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참 우리나라 기독교 장로교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잖아요.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례니까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줄줄줄 가서 우상숭배 하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장로님 집사님 다 우상숭배하죠.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한 점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몇몇 분이 자존심을, 우리 이 한국 기독교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일사각오. 왜? 오직이니까. 왜 그렇게도 우리는 오직, 왜 그렇게도 유일성을 말을 하나요? 그게 오늘 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그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상태다. 그런데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편 124편에 글을 쓰고 오직을 오늘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많은 올무가 있었어요. 오늘 핵심 포인트가 올무 아닙니까? 자, 올무. 다윗은 첫 번째 올무가 뭐였나요? 이 사울 왕이 자기 올무였어요. 사울 왕이 마귀한테 잡히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돌려서 해석해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제사장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다윗을 피신할 곳을 주고 이게 떡을 줬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출동해서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 일가족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마귀한테 잡히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모든 백성들 눈에 띄면 죽는 거예요. 온 백성이 올무예요. 그뿐입니까? 살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블레셋에 도망가서 설마 누가 내 얼굴을 알겠냐, 얼굴에 숯 바르고 나를 모르겠지 하면서 스며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딱 알아본 거예요. 저 다윗이다. 우리 수많은 블레셋 군사를 죽인 다윗이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다윗이 정신이 돌은 척을 했다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해 지적장애인처럼 이런 흉내를 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겨우 살아남을 정도였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다윗의 올무였나요? 스스로의 죄. 다윗이 차라리 그렇게 고난당할 때는 깨끗한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좀 편안해질 때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 또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복음의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때가 위기 상황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마귀가 그 마음에 유혹을 하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의 어마어마한 올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말했잖아요. 지금 왕의 이 죄 때문에 앞으로 대대로 왕의 집안에 이 범죄가 끝이 없고 마귀의 유혹하는 게 끝이 없을 거라고. 왕이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큰 틈을 만들어 버렸다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 이 다윗이 절절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절절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그 통곡하는 마음이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미 태어날 때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부터 죄 속에서 원죄를 가지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태어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온 인류가 사로잡혀져 있는 이 근원적인 올무는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죠.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자범죄가 나오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이상한 사람이 자기는 온갖 짓도 하고 오만 행동 다 해놓고 그거 가지고 한번 징계하면은 복음인데 사랑인데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 난 제일 이상해요. 그럼 그런 걸 안 해야지. 자기도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런 짓을 안 했어야지. 제가 이제 꼭 죄송합니다. 원단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 네, 또 나오네요. 율법이. 네. 자,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딱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다윗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 속에 있는 죄성,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마귀의 올무, 내가 순간에 속아버렸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냐? 성경에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지어다. 아무리 길에 쓰레기가 많아도 눈이 확 내리면 하얗게 깨끗해 보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인간이 아닌데 선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참된 감격이 나온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나이다. 제가 그림 만들어놨죠? 여러분, 그 올무에 잡혀서 파닥파닥 하던 새를 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가 어떻게 날아오르겠습니까? 그야말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감격을 지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여러분 완전히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절대 망대를 향하여 새롭게 또 출발하시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건져낸 자, 빠져나온 자. 말하자면 온 세상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근원적인 올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딱 뽑아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그대로 교회의 이름이 된 겁니다. 자, 교회가 라틴어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제가 에클레시아 됐습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된 우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독불장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다각적으로 하면 좋죠.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그러나 구원의 길만은 없다니까요.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252장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돌멩이를 보고 내 돌멩이만 제일 예뻐 이러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돌멩이 갖고 있는데 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내 거는 다이아몬드야 라고 말하는 건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딱 마음에 딱 생각해야 돼요. 지금 게임이나 또는 웹툰이나 많은 세상 문화들이요, 다양한 귀신 문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내세관 자체가 랩런트들이 헷갈려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전생을 하니, 다음 생이 있니, 염라대왕이 있니,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병원이나 또는 뭐 노인병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 보면요, 전부 다 이걸 말해요. 문제 해결. 우리 자식이, 내 몸이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 교회 올 때는 그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문제 해결 받고 싶고 소원 성취하고 싶고 병이 낫고 싶고 뭔가 그게 필요해서 교회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통로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통로를 반드시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요, 마음에 상처 있는 자는 치유해 주시고요, 정신에 문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온전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 돼야 돼요.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사탄의 근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붙잡고 올가매고 있던 모든 올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을 병들게 만드는 질병의 올무, 과거 현재 미래의 상처와 실패의 올무, 그 모든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가 많이 인기를 끌었죠. 저는 안 보러 갔습니다. 안 보러 가도 내용 알만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묘를 하나의 재미있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재미있는 가상이 아니에요. 드라마 대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보러 안 갔냐? 제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다큐멘터리예요. 그야말로 현장에 있는 걸 그냥 사실 적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영상으로 조금 양념쳐서 만들었을 뿐이지 그게 가상이 아니라니까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저희가 무속인들이나 귀신 들려 시달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다큐멘터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지금까지 귀신 본 적이 없는데 난 뭐 잘 몰라 그런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우산이 되어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서 여러분이 저 흉가에 가도 여러분은 까딱없고요. 그 살기였다 하는 날에도 여러분 아무 방향으로 이사해도 되고요. 결혼식 그냥 시간 날 때 금요일 토요일에 하셔도 돼요. 아무 길을 잡고 좋은 방향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에 그 무속인은 한참 만나러 다닐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감각 때문에 뭔가가 보이고 느껴지는 감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특히 이제 무슨 그 보름달 뭐 절기 또는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비가 부슬부슬 올 듯 말 듯한 이런 날 너무 힘들대요. 막 눌린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여러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도 그 눌림굿이라고 해요. 눌림굿도 하고 눌림부족도 썼는데 자기 집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그게 큰 경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내 때문에 우리 집 못 사는데 너무 힘들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학년 정도 돼서는 그걸 감추었대. 왜? 엄마 걱정하니까. 예, 감추고 혼자서 그냥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면 안 돼. 걔 공부할 정신이 없다니까요. 지금 공부할 정신이 없고 친구 사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보이는데 여러분 무속인들 집에 대나무 갖다 꽂아놨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놀이 하는 그 고무공 많이 달아놨잖아요. 물놀이 하는 공. 그게 이유가 동자귀신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고무공이나 장난감 이런 거 달아놓으면은 동자귀신이 그거 가지고 놀다가 지나가는 손님 옷자락을 자꾸 끌어당긴대. 그래가지고 손님 많이 들어오라고 그런 걸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 여자친구는 자기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이상하게 여자친구하고 걸어가다가 무속인 집 앞을 지나가면은 그 동자귀신들이 내려와서 여자친구 옆에서 막 논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보고 좀 막 좋다고 노는데 근데 자기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미용사가 돼서 부부 미용사가 됐는데 결혼하고 막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경제 문제. 정말 비참할 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미용사라니까. 어디 가서 하루 일당만 띄워도 20만 원은 받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돈을 받기로 했는데 가보면 사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아예 애도 낳을 생각도 못하고. 그 와중에서 돈만 없으면 참을 건데 자기가 몸이 막 이렇게 그때 엄청 고통스러운 병이더라고요. 병에 걸려서 자기가 막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돈 벌러 못 가고 자기 병간호를 해야 되는 거야. 죽을까 봐서. 그래서 정말 그 반지하방
상에서 그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아픈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파서 자기 아내도 그 굉장히 통증이 심한, 그래서 막 아내가 막 아프다고 몸부림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했대. 내가 귀신을 받겠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아픈 것도 참고 돈 없는 것도 참겠는데 자기 아내가 아픈 건 참을 수가 없더라네. 그래서 귀신 받겠다고. 근데 이거 내림굿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자. 내림굿은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여러분, 내림굿도요, 그 내림굿 해주는, 그 전문적으로 내림굿 해주는 무당 있는 거 알죠? 그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봉사하면서 섬겨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걸 받거든요. 그 돈도 없잖아요. 빌려가지고, 처갓집에서 빌려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섬기고 돈 바치고 해가지고 길이를 잡아서 무덤 있는 데 가서 내림굿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막 하고 하는 와중에 자기가 이걸 딱 잡아야 되는데 뭔가를 거의 잡는 게 있대요. 그걸 딱 잡았을 때 귀신이 찌르러 오면서 알아맞혀 주는데 자기가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못 잡았대. 잡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옆에서 막 같이 빌면서 보고 있던 자기 아내가 뛰쳐나가더니 그걸 대신 잡아버리더래. 자기 그 젊었을 때부터 동자 귀신이 옆에서 놀던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 아내가 손님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는 귀신을 받았지만 돈 벌고 손님 받고 그런 거는 할 줄 모르고 아내가 손님을 받아서 점을 치고 그걸로 먹고 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너무 가난해요. 결혼식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너무 가난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고등학생일 때, 그 사람이 사회인일 때 누군가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서 길을 알려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요즘 AI도 얼마나 발전합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감동이 없죠. 왜? 아까부터 말했지만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거든. 그리스도의 피로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어서 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안 겪다 보니까 전부 다 영화 얘기 같죠. 파묘 같죠. 근데 실제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한 가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거 아닌가.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직 한 이름. 이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온갖 잡기가 종교와 무속과 신비의 탈을 쓰고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오직 한 이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내가 행하리라. 아니,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에요. 잘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사고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예 걸을 수 있는 근육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에도요, 이 귀신 들린 여종, 말하자면 이제 무속인 점쟁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영안이 열리니까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바울이 딱 돌아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속히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 이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붙잡고 이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평생에 매여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자, 어떤 영웅도요, 자기 운명 팔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 로마 제국도 아니고 대영 제국도 아니고 몽고 제국이에요. 근데 징기스칸이요, 원래 자기 아버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고 마국간에서 말 키우던 그런 소년이었잖아요. 거지 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거지 소년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영웅 아닙니까? 근데 이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는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그렇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근데 죽은 뒤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군사력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두뇌가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냐? 영적인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 렘넌트 예배 본문이 출애굽기 4장 24절 맞나요? 예, 4장 24절이었죠. 예, 출애굽기 4장 24절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제 호랍산에서 떨기나무, 자, 집중. 예. 자, 다음 화면.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라! 이래서,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시지 않겠냐 하면서 짐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아들 둘과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드디어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간에서 자야 되잖아요. 여간에서 자는데 뜻밖에도 출애굽기 4장 24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컷 80살 될 때까지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려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의 아들 2명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함으로써 피언약 붙잡은 백성인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이게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 믿어 마음속으로 이러면서 오늘 또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 많죠? 자, 마음으로 참 생방송하고 있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는데 그 놓쳐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말하자면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시킬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바로 그때 그 안에 십보라가 나서서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아들 2명을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해버리죠. 자, 여러분. 아는 걸로는 안 돼요. 다 안다니까요. 아는 걸로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 나오잖아요. 이 스게와의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낫잖아요. 야, 우리도 해보자. 돈 되겠다. 그래서 그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악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악귀가 달려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아는 건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악귀도 알고 다 알아요. 뭐가 돼야 된다고?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신천지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로고스 송가라고 하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소원이나 성취하려고 그러고 돈이나 밝히고 문제나 일으키니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예전에 제가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이 신천지 교육받는 사람들 노트로 사진을 찍어놓은 걸 봤거든요. 노트에 앞뒤로 빽빽하게 주일 강단 말씀을 다 적어놓고 오후에는 오전에 들은 말씀으로 쪽지 시험 치고 와 대단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에 쪽지 시험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몇 달을 훈련을 시켜도 우리 교회는 한 서너 번 오면 등록시켜 주잖아요. 거기는 신학원 졸업해야 등록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을 받겠다는 거냐. 그래서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본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제가 그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인데 혹시 말씀을 행해다가 잠깐 실수로 내가 그 말씀을 한 번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혹시 실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네가 한번 어겼다고 끝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신천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왜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목사도 문제 일으키고 장로도 문제 일으키고 다 문제 점잖게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헷가닥하면 문제 일으키잖아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오늘 교회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소매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시다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소매치기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 먹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겠다. 이게 나쁜 놈이지. 우리 일단 마음은 듣고 지키고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신도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터집을 잡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의 답이 나야 돼요. 지금 또 사탄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택하신 자들까지 속이려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사와 표적으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을 할 것이다. 말하자면 막 어떤 증거, 신비한 능력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뿅 가잖아요. 어떤 집사님 집에 지교회 하러 갔는데 그 옆에 어디 그 단전호흡 가르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 단전호흡 가르치는 원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렇게 공중부양도 한다네. 와, 그럼 믿는 사람 또 헷가닥 하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공중부양하면 어떤 점이 유익하냐고. 어떤 점이 유익해요? 방바닥이 차갑지 않아서 좋습니까? 방석 놔두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어떤 신비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증거가 아닌데 믿는 자들까지 거기에 유혹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학교에도 여러분 다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바로 얼마 전에 바로 4월 초에 북구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부부하고 아이들만 예배드리죠. 그런데 이제 성도가 왔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왔어요. 신천지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선교사님 또 왔어요. 신천지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목사님이다, 선교사다 다 믿지 마세요. 신천지 쪽에서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완전히 아구를 맞추어서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와서 몇 달을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며칠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쌀 갖다 줄까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막 물어보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분들이 너무 좋은 말, 맞는 말 했죠. 제가 박수 쳤다니까. 맞아. 듣고 지키고 행해야지. 맞아. 다 맞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사로잡혀 있는 근본 올무를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지금 또 나를 올가매고 반복되는 영적 문제 일으키고 있는 사탄의 올무를 끝을 못 내준다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9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9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을 안 고쳐먹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처음에는 야, 보내줄게. 이제 해방시켜줄게. 좀 있으면 또 마음 싹 바뀌어서 아니야. 그래도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절대 여러분을 안 놓친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을 올가매고요.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이나 영적 문제로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은 막 바지가랑이에 자꾸 매달리잖아요, 성도님. 그죠? 그러니까 자꾸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그러잖아요. 왜? 한 번에 안 놔줘요. 어떻게 하면 이게 끝납니까? 9가지 재앙 때도 안 끝났지만 마지막 10번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모든 사탄의 올무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영적 문제 일으키는 사탄의 올무를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 우리한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사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셨으면 진짜 믿고 선포하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나를 혼미하게 하고 나를 졸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반복되는 문제 자꾸 일으키게 만드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산이 깨어져서 흩어질지어다. 저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너희 발 밑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말라기서 4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발 밑에 재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 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일단 마귀가 무너져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내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언제요? 내가 오직 될 때, 내가 진짜 믿고 흑암 꺾을 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올가매고 있던 사탄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 사탄이 마지막까지 거는 올무가 있어요. 자, 근원적인 올무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올무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마귀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올무가 뭐냐?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속여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예배 승리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면 그 예배 실패라니까요. 자꾸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게 마지막 올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 124편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였으랴.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랴. 3절, 4절, 5절, 6절 보세요. 산채로 삼켜지고 5절에 우리 영혼을 또 삼키고 6절에 그들의 이에 씹히고. 한마디로 마귀가 확 덤벼들어서 우리를 그 이빨로 씹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나는 생명 걸고 예배한다. 나는 생명 걸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 결단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안 놓치려고 해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안 놓치려는 바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됩니다. 나는 생명 걸고 예배한다. 나는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가문 대대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축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언약을 현장에서 딱 붙잡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모든 해결되지 않던 올무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혼미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요 엄청 눌려 있어요. 제가 그 무속인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말로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또 돌아오는데, 그죠?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힘으로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경제, 우리 제일 많이 막 묶여 있는 게 경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 돈이 없다 이 말하면요 딱 그 말이 올무가 돼서 나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가난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 필요 없는가,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고 만약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죠. 그죠? 모든 묶여있던 데서 우리가 풀려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들 이제 고생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예배 속으로 들어와라.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올무를 끊을 절대 망대, 지금 또 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올무에 잡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이루사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의 힘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